할렐루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아마 본문이실 거예요. 오늘은 이 제목, 이 본문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탕자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우연히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견인차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잠깐 읽어봤죠.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찰로 만들었어요. 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땅을 주고 이렇게 건물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바로 이거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 돈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도, 종교적 간섭도 다 싫다라는 거예요. 유토피아,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는 저 유토피아와 같은 나라에 가서 나는 살겠다. 나는 기분 좋게 살겠다. 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돈이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누구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이제 내가 이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도 이제 클 만큼 컸다라는 거죠. 나도 이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나는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마귀의 속성입니까? 바로 원죄의 속성이에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죄를 지었던 그 원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유혹을 하죠?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 그거야 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아시는 선악과 선악에 대하여 네가 분별하며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뭐예요? 야, 그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으면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그 선과 악에 대하여 네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이 될 거란 말이야. 얼마나 멋진 일이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선이고 네가 악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너의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먹어도 돼.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아담에게, 아담아, 이건 너에게 참된 유익된 것들이야. 이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에 대하여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누렸어요. 그런데 아담아, 이것만큼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고 정해주면 아담은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동상 중앙의 가운데 정중앙에 이 선악과 나무를 딱 심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상 중앙 나무에 중앙에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중앙에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동서남북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구석에다가 심어놨으면 그쪽을 창에 가야만이 그 나무를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앙 동산 나무에 중앙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래요. 왜 하나님이 굳이 유혹받을 그러한 자리에다가 늘 눈에 띄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심어놓고는 왜 그렇게 시험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이거를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엽주는 것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렇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군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그 편에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좋지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탁 심어놓은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여러분 의도가 뭐였겠어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기 위해서 동상 중앙에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딱 심어놓고는 우리가 늘 불편하게 불편해 죽겠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죄는, 그 죄악은 그림자라도 밟지 마. 그림자라도 밟지 마. 죄는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죄를 보시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통하여 가만히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은 갑자기 바뀌어요. 그 품성이, 속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돌격대장이 된단 말이에요. 돌격대장. 돌격대장이 뭐예요? 그냥 그 죄를 향하여 돌격하여 쳐 죽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죄악으로 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악으로는 짝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가 사방팔방에서 그 선악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거 죄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는 거야. 아마 아담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저 선악과 나무를 저렇게 잘 보이는 곳에다 늘 심어놨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셨어. 저걸 따먹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근처도 가지 않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조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껏 살고 싶어. 그 뭐예요? 아버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나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마음껏 살고 싶어. 근데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으로 갔다고 이렇게 배경 속에 나타나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이 다 허비되고 이제는 빌어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빌어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이 작은 아들에게 뭘 시켜요? 돼지를 치우는 그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 아들이 멀리 떠났던 그곳은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신앙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는 곳으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살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간섭도 필요 없고 종교적인 간섭도 필요 없는 그러한 유토피아와 같은 자유로운 곳에서 나는 마음껏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죠.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들 스스로가 잘 살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런 죄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에 근원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마냥 좋은 열매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기도 좋고 탐스럽고 먹을 만한 그런 열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매가 시작됐던 그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근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 열매인지를 분별하시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자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확 열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1756장. 볼륨 좀 높여주세요. 한 번 더 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어떤 가난한 사나이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10개의 잔이 있다. 10개의 잔이 있는데 한 잔에는 독약이 들어있고 9잔에는 꿀물이 들어있다. 자, 내가 이 10개를 다 섞어놓을 테니까 너는 이 10개의 잔 중에 한 잔을 집어서 마셔라. 만약에 그 독약이 들어있는 한 잔을 네가 골라서 먹으면 너는 이 즉시 죽을 것이고 9잔이 들어가 있는 꿀물을 네가 선택해서 먹으면 네가 원하는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 가난한 사나이에게 와서는 마귀가 유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나이가 갑자기 머리가 띵 해돋지만 갑자기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0개 중에 내가 독약이 든 그 한 장, 그리고 9개의 꿀물, 9대1 아닌가? 9대1. 90%나 되는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뽑자. 하고, 자, 내가 이제 도전하겠다. 하고, 하나를 탁 들었어요. 그리고, 탁 마셨어요. 마시자마자 이 사나이가, 와! 하고 외쳤어요. 꿀물이야!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꿀물을 마셨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나에게 달라. 하고 그 마귀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요청했어요. 청구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청구 금액대로 다 줬어요. 이 사나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멋지게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 많던 돈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사고 뭐 스포츠카도 사고 했더니만 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질 즈음 되니까 또 마귀가 찾아왔어요. 자, 그 옛날에 너에게 내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에게 얘기하겠다. 지금은 9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독약이 들어있고 8개의 잔은 꿀물이 있다. 선택해봐라. 이 사나이가 한 번의 행운이 왔으니까 두 번의 행운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는 탁 집었어요. 그리고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진짜로 꿀물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너에게 요청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내가 요청한다. 청구한다. 그랬더니 마귀가 그래 하고 돈을 줬어. 이 사나이가 이 돈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산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나이가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살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마귀에게 가가지고 그 잔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잔이 남아있는 거예요. 2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 은서가. 이 2잔에는 뭐가 있어요? 꿀물과 뭐가 있어요? 독약 있죠. 독약. 2잔이 딱 남아있는데 꿀물과 독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 반반이에요. 선택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까짓것 인생은 호야! 그러더니만 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는 탁 마셔버려요. 여러분 뭐였겠어요? 네? 꿀물이에요? 독약이에요? 꿀물이었어요. 꿀물. 와, 횡재했다! 이 청년이 횡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옆에서 껄껄껄껄껄껄 하고 웃어요. 껄껄껄껄. 이 10개의 잔은 애초에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다 꿀물이었어. 그렇게 이 마귀가 껄껄껄껄 웃어요. 아니 이 청년이 왜 웃냐고. 왜 웃어?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봐봐. 그랬더니 이 마귀와 처음 만났던 이 청년의 모습은 어느새 백발이 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이제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걸어가는 황혼의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준 이 꿀물을 먹으면서 이 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세상에서
이 이야기는 참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잘 적절하게 맞는 이야기다. 탕자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를 추구했던 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위기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탕자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영원히 써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떠났지만 이 금은보화가 어느 순간 다 손이 돼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세상의 기쁨과 환희와 환락 속에 같이 함께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죠. 누구에게 이젠 구걸을 하고 싶어도 체면상 구걸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은 허비가 됐어요. 자는 비었고 고독만 남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유토피아인 줄 알았던 그 나라에 어떻게 해요? 큰 흉년이 오게 됐어요. 마침내 그 아들은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완전 산거지가 되어버려요. 거지가 되고요. 배고픔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걸이 어느 정도까지 그 구걸이 떨어지냐면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여러분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 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데 돼지를 추는, 이 돼지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내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돼지를 내가 치러더라도 나에게 밥을 주시오. 정말 이 청년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 같아요. 사람을 부려먹었으면 그만한 여러분 합당한 급여를 줘야 되고 뭐 음식을 제공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가 먹는 음식물을 찾아가지고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로 떨어집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런 상상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그 엄청난 그러한 환경의 자리에 있을 때에 깨닫게 되죠. 이건 도대체 비참한 삶이에요. 오만한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이죠. 이 정도쯤 됐으면 아버지께 가야죠. 아버지께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작은 하나의 그 자존심이라는 것, 그것이 그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붙잡는 거죠. 아니, 이 돼지가 먹는 이 음식을 주워 먹을 정도가 됐으면 내가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돌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혹여나 이 자리에 그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오만한 자존심이 꺾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심령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는 결국 제 정신을 차립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비로소 가난하고 헐벗고 반항적인 자화성을 스스로 보게 되죠. 어디서 봐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워 먹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도 건강이 다 날아가도 주변이 다 날아가도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게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아주 그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돌아와야 되잖아. 왜 아직도 고집을 피워? 하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그냥 휙 돌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추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움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약복 강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 그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장면을 보고는 기도하여 하나님을 이기십시다. 그래서 축복받읍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를 쳐버리잖아요. 그 생식기를 쳤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너 이제 앞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가 쳐서 죽은 상태는 그 육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끝나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이 기록이 됐는데 우리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겨서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자. 이게 바로 사람들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싸웠던 장면은요, 결국 어떻게 결론돼요? 야곱을 하나님이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그 잔꾀를 가지고 앞으로 살지 마.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빼앗아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잖아. 야곱. 이제 그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여기서 내가 너를 죽였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 인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야곱의 관계란 말입니다. 오늘 바로 탕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 끝까지 고집 피울래? 끝까지 고집 피울래? 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추격해 들어가서 그가 그의 자아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나는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그래서 이 탕자가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한 사람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여러분 자기까지 오기까지 이 아들이 얼마나 망설임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망설임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내가 죄인이군요. 그러나 이 깨달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깨달았으면 회개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해요. 돌아오셔야 된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돌이키고 내가 이제 갔던 방향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내 생각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이 생각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생각하시는 종종 있어요.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삶을 바꿔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면 이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자리로부터 이제 돌이켜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아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우리 본문 앞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11절로부터 이제 읽었는데 15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와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물을 하지 못는다 하더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음악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름을 찾아내오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는 그만큼 주님께서 지금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회개는요 하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마침내 거짓 형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나 있는 아들의 모습을 알아본 것은 아버지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로 아마 말씀을 나눈 것 같았어요. 이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가 왜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확 끌어 안았냐면, 여러분, 마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돈을 바꿔가지고 여러분 이웃나라에 가서 황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풍속으로는요, 어떤 의미예요? 저 망할 놈, 그 망할 놈이에요.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놈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았으면 그 상속받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것을 잘 분배해서 형제들끼리 잘 정말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예요. 마치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살아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래, 네가 지금 급히 필요하다면 내가 너의 몫을 줄게, 그럼 줬으면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아버님, 부모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돈으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좀 여러분 직설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할게요. 이 아버지가 준 재산, 이것을 돈으로 바꿨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 당신 나에게 죽은 아버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돈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돈으로 바꿨다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여러분 조그만 일어난 사건들도요, 하루 이틀 지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새어나가는지 몰라요, 소문은요. 아마 이 아버지의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아마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요, 저런 자식은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 그것도 막 마음에서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데 그걸 돈으로 바꿔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와? 저 죽일 놈. 저런 놈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자식들에게 이 나쁜 영향을 끼쳐. 전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돼. 누구 하나 여러분 돌로 던졌을 때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요. 정당한 법이에요. 정당하게 죽일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감싸 안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는데 누가 이 아들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돌을 던지려면 내가 이 아들을 품고 있으니까 나에게 돌을 던져라. 내가 맞아줄게. 내가 맞아 죽어줄게. 이 아들 대신 내가 맞아 죽어줄게. 이 표현이, 이 그림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랍니다. 자비의 눈이 회개의 눈보다 빨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 아들의 용서가 아버지만의 용서가 아니라 온 마을의 잔치가 되도록 이 아버지가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아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탕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아멘.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자마자 끌어안으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살기 발발한 그러한 살기가 등등한 그 동네 사람들 율법으로 쳐 죽여야 되는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푹 품으시며 내가 용서했습니다. 아멘. 이제 돌로 치려면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면 나를 쳐서 죽이라. 어느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오롯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그냥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면서 저 십자가에서 매달리며 처절하게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우리들의 죄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착한 행위나 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세 가지의 단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아니 졸리신가 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아멘. 두 번째,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왜 따라 안 하세요? 해봅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